바로 지난주였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좋은 나무라는 주제로 2016년 동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좋으신 주님의 그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하나하나 순적하게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수련의 자리는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원주 수양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떠셨나요? 수련회를 마치고 여러분의 한 주. 저는 한 주를 시작하면서 목하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떻게 그렇게 콘티를 짜셨는지 모르겠는데 최현 전사님 푸른 마르고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띄워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왜 목사님 뛰라고 하고 목사님 안 뛰냐. 제가 올해로 42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요. 한 수요일까지는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목도 한 화요일까지는 잘 안 돌아왔는데 그래도 따뜻한 물도 마시고, 또 여러분 또 따뜻한 도라지청이라던가 무즙이라던가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목소리도 그나마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에 또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적지 않은 지체들로부터 또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인사드렸습니다. 또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이죠,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도 낫고 다리도 풀리고 알도 이렇게 풀려가는 그 즈음에 우리 주위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문제들과 고민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된 그 가정과 직장에서의 관계와 상황의 자리들, 여전히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남아 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발견했고 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 항생제 중에 하나가 페니실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로 섬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 1927년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분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플레밍이라는 분은 스코틀랜드 농장에서 태어나서 런던 대학에서 의과 공부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졸업한 후에 연구실에서 연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플레밍이라는 분이 연구하던 그 연구실이 아주 협소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연구실에 깨어진 창문을 통해서 곰팡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곰팡이에 들어와서 그 실험실에 세균에 이렇게 붙게 됐는데, 그 곰팡이가 세균이 더 자라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전문 용어로 보니까 페니실리움 노타툼이라는 그 푸른 곰팡이 종류가 황색포도살구균이라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외우시는지 의사 선생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라는, 어쨌든 이 환옹균이라는 그런 세균이 자라나는 것을 막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밍이 이 곰팡이를 분리해서 인체의 적혈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몸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 감염을 일으키는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 물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지난 다음에 그 플레밍의 친구가 그 연구실에 와보게 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더러운 거죠, 그 연구실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네 이렇게 형편없는 곳에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곳에서 페니실린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플레밍, 당신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다면 더 엄청난 발견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친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플레밍이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연구실이 내게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만들었지, 참틈으로 날아온 먼지가 바로 이 페니실린의 재료가 되었다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이잖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 당연하죠. 당연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도 그 환경이, 그 상황과 여건이 그대로인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당연히 그 환경이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자리로, 복된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변해가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로 세상을 이기는 영적 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이 세상에서 항생제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항생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하나하나 정성껏 썼습니다. 주후 약 64년경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 그런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참 그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쓰여진 그런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받게 됐냐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는데요. 말씀에 보면 본도, 발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지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편지를 받는다. 그들한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언급된 5개 지역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전에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소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소아시아라는 그 5개 지역에 있는 거기서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당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곳은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지역에서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까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이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서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등이 있게 되고 그래서 점차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점점 그 합법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에, 성경 말씀에 고난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어딜까요? 고난이라는 말. 보통 초등학생들이 제 설교를 하면 바로 대답을 막 합니다. 손을 들고. 역시 여러분들은 또 지성과 또 미모를 또 인성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 안 하시겠지만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에는 75번에 해당하는 75번이나 그 고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신약에서 가장 고난이란 단어가 많이 쓰인 단어가 그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69번이나 이 고난이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고난을 받다라는 헬라어의 파스코라는 것은 성경의 어느 곳보다도 이 베드로 전서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고난. 그래서 베드로가 정리하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낯선 땅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졸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분도 이 고난은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2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공식적인 박해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우리가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로 황제 때에 그 로마 도시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그 불을 누가 질렀냐면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가 지방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로마의 그 지방 총독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박해는 아주 구조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고난은 개인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부대끼면서 그들과 겪으면서 느끼게 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시대에도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한 대우를 받거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당하고 있었고, 3장 말씀에 보면 욕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욕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겪는 가난이라던가 질병이나 그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런 거에 더해서 너 예수 믿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심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괴수를 믿는다면서 너 교회 모여서 뭐 한다더라 라는 그 신자가 겪는 고난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종교 관습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제국이 원하는 그 관습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성만찬을 나눈 것들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해야 했고요. 또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로 차별을 느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가혹한 비난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그 가혹한 핍박과 지속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또 사형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 전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편지마다 별명이 있는데 이 고난이 69번이나 쓰였던 이 편지의 별명이 고난의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편지의 별명은 소망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베드로 제자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나마 소망을 가지길 바랬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압제하는 자들을 꾸짖으셔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그 선생님, 또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께서도 로마의 공식적인 박해와 유대인들의 개인적인 핍박이라는 그 고난을 잠잠히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셨습니다. 죽음을 겪으시기까지 그것을 순종하셨고 결국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고난은, 지금의 그 시련과 고통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의 시간이고 영광을 위한 필연적인 연단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고난 때문에 도망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랬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불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다시요. 여러분 가운데에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너무 멋있죠, 그렇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죠.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불시험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런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그 불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시험이 우리로 불로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전한 그 금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면 무슨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주 낯설어 한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하거나 낯설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경험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경험하였고 혹 또 우리의 부모님도 이미 경험하셨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당연히 찾아오는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일 참견하는 것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같이 고난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산상수훈이라고 산을 올라가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그 언덕에서, 실제로 높은 산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순간의 창피와 내가 겪을 수 있는 손해와 부끄러움과 그 해로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눈을 질끈 감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해내면서, 그리고 그 언덕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내면서 이 베드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나는 실수했지만, 그러지 못했었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고난을 함께 겪으시길 원하세요. 그 고난을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피해버리는 것은 내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 데리고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시죠. 이 얘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도 탔죠. 배에 탔습니다. 그 당시에 배가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탑승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우리 그룹이 다 이렇게 타고 갈 수 있을 만한. 여러분 그룹 한 10명 정도 나오시잖아요. 나쁜 농담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전은 되지 않아요? 고깃배 12명, 13명? 우리 그룹 딱 타면 좋겠다? 근데 그렇다고요. 제 농담도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하나 목사님 막 저를 막 디스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농담은요, 딴 얘기인데 그렇게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아요. 비웃는 분도 계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배가 가는데 예수님이 보면 이게 배꼬물이라고 배 뒷부분에서 주무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호수가 일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그 배를 덮치게 되죠. 이제 과학적으로 좀 보면 그 갈릴리는 저도 한번 갔는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저는 이제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갔을 때 그 선상에서 성만찬을 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바람이 막 부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사진 찍는 데 막 날아가면서도 또 그 막 은혜스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요. 하여튼 바람이 아주 셉니다. 이제 그 언덕에 이제 조금 높은 언덕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이 따뜻한, 이런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따뜻한 해수면에 있는 공기를 만나게 되면서 폭풍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겠죠. 오랫동안 어부 생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폭풍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폭풍이 생겨서 또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두려워집니다. 내 경험에 따라서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급히 예수님을 찾아서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말씀에서 주여 주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의미의 주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여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여는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이 헬라어는 마태복음 25장에 쓰였는데 미련한 5 처녀의 비유에 나오게 됩니다. 신부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혼잔치의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할 때에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퍼서 문 열어주세요 주여, 문 열어주세요라고 할 때 쓰였던 그 주여 주여가 이 주여 주여입니다. 제자들이 주여 주여 말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으로 부르는 주여 주여가 이 주여 주여입니다. 지난 수요일인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 새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이 말할 수 없었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병들고 자녀들도 다 죽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그러죠? 아직도 하나님 믿느냐고. 그래도 하나님 믿느냐고. 하나님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부인이 그러잖아요. 욥의 아내가 나 같으면 하나님 확 욕하고 죽어버리지. 무슨 하나님 계시냐고.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저희 당회장 목사님 하신 거 그대로 한번 하는 거 아시죠? 아내가 책망합니다. 그러고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말,
원망하는 말, 불신앙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도 끝까지 믿어요. 광야 생활에 가다가 단 한마디 원망을 해도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욥이 욕을 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고난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 어디 계신지도 몰랐으면서 이제 고난을 맞이하게 되니까 주님을 찾아가서 원망하는 겁니다. 주여,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거기 계셨어요? 주님 이제 주무시는 주님 이제 깨워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구나. 주님이 주무셨습니까? 저는요 주님이 주무신다는 표현은 이 폭풍우와 대비되는, 저는 주님이 정말로 주무셨을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보기에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 같이 하신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생각이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같이 오르자고 하신 배잖아요.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신 배예요. 우리와 같이 그 배에 올라오셨고 우리와 같이 들어오셨으니까 배에서 내릴 때까지, 배에서 나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배가 가라앉아서 죽으면 어때요? 예수님 뒤에 계신데 예수님 혼자 사실까 봐 그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또한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같다는 게 동행이죠. 목적지가 같다는 것이 동행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행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 함께 반주만, 찬송가 407장 찬송인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제가 절대 음감이 아니기 때문에
속에 시험을 받을 무거운 근심이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사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내 몸의 약함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함께 되시네. 언제나 주는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주님이 언제나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 그렇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 삶의 아픈 부분과 주님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겪는 시험과 시련과 지금의 어려움과 위협은 나의 것이고 주님은 멀리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 자체보다 더 큰 고난이, 더 큰 풍랑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보다도 더 큰 그 폭풍우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죠. 그렇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 믿음이 어디 있니? 내가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니? 그 언덕에서 얘기했잖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자체보다도 우리의 믿음 없음에 더 관심이 있어 하십니다. 그래서 폭풍을 잠재우시고 물으시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 배에 타고 계십니다. 주님이 태우셨어요. 주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배를 떠나는 것이 죄고 그 배에서 낙담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염려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배에 영원히 타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 불패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번 걸쳐서 읽게 됐는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주 오래된 인물이죠. 근데 유다서를 보면 그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공식적인 박해도 있었을 것이고 개인적인 핍박도 있었겠죠. 에녹은 이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근데 그 에녹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기 전 300년 동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는 것은 그 전에 아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벨과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에 그쳤다면 에녹은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에녹과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폭풍우가 치는 바닷 가운데에 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디 기사에서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이 이야기를 이제 눈여겨서 읽게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일본의 TV 방송이나 지역 신문에 나오는 한 작은 집이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고요군 신도미 마을에 있는 그런 작은 개인 주택입니다. 이곳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86살의 구로키 도시유키라는 분과 76살 76세의 아내 구로키 야스코 부부입니다. 이 노 부부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부는 1956년도에 결혼했는데요.
사실 중매 결혼했습니다. 중매 결혼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아마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기도 하기도 했으니까 여러분 보고 얼굴 안 보고 결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해요. 네. 그때 옛날엔 그랬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는데 근데 중매로 결혼했지만 이제 살게 되면서 아주 정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수입이 넉넉지 않았지만 부부는 밝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낙농업을 했어요. 젖소를 키웠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녀 3명을 키웠습니다. 함께 농장을 꾸려가고 힘들 때 서로 격려를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어요, 두 부부가.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30주년 이후로는 우리가 일을 좀 줄이고 함께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좀 좋은 데도 한번 가보고 이 마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같이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이 흐려져서 소가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시력 손상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는데 일주일 후에 아내가 완전히 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52이었습니다. 눈이 먼 뒤에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웃음도 적어져 갔습니다. 남편이 이제 소를 60마리를 다 혼자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농장도 접어야 했고 어떻게 보면 건강도 잃게 되고 또 농장도 잃고 비전도 잃었던, 자기의 계획도 잃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남편은 늘 아내의 곁에서 아내에게 힘을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처음 이게 봄이 되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당에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작년에 오렌지 나무를 심어두고 그 오렌지 나무를 지지해두기 위해서 심었던 모스핑크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꽃잔디라고 하는데 그 꽃잔디를 나무를 지지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그 꽃잔디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 마당에 찾아온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남편이 그 마당에 그 꽃잔디를, 모스핑크라는 그 꽃잔디를 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내는 그 남편이 뭐 하는지 몰랐겠죠. 혼자서 2년 동안 그 집 뒤에 흙을 쌓아서 그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여름에 잡초를 뽑고 가을엔 비료를 주고 그 꽃을 한 뿌리씩 심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혼자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0년 동안 그렇게 심게 되면서 이 분홍꽃이 만발한 정원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부부의 집을 제가 제 말씀에도 좀 그런 반응을 좀 너무 은혜스러워요, 목사님. 꽃보다 목사. 나쁜 농담이네요, 또. 네? 이 집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남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사람들이 아내를 찾아오게 만들자. 쉬지 않고 꽃을 심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아내의 사람들이 벗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꽃을 심어서 이 꽃밭이 무려 3.2kg입니다. 지름이. 다음 또 보여주셔도 돼요. 사진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네, 의자도 만들어 놓고요. 남편이 다 만든 겁니다. 이런 남편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쳐야 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표정이 아주 밝아지셨어요, 자매님들. 그 다음도 뭐 보셨어요? 봄이 되면 3,000명에서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 정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 두 부분입니다. 예. 이 꽃은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내는 이 꽃 동산의 안주인이 되어서 이제 손님들과 대화도 하고
그 자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산책길도 만들고 벤치도 난간도 만들어서 아내가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산토리 마을 구로키 부부의 공헌은 이제는 아름다운 꽃대문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해서 그 어려운 시간, 그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아마 저도 또 여러분도 그냥 일본에 그냥 꽃동산이 있대 라고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부부가 고난의 시간에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함께 그 시간을 해주고 결국 이렇게 고난을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됐습니다. 꽃만 보고 계시네. 꽃보다 목살을 보세요. 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눈을 먼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아마도 우리를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를 위해서 꽃을 심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감겨도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의 배 안에 같이 타고 계신 주님. 베드로 제자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닫는 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이제 끝인사를 맺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바벨론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망한 제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쓴 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입니다. 은어입니다. 그 당시에 핍박과 박해가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로마나 황제를 함부로 말하거나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암호처럼 은어처럼 말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은 이 당시의 로마 시대가, 이 환경이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그 바벨론 제국과 같이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바벨론과 같은 제국은 결국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살아남게 되었다는 소망의 끝맺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이 시대, 바벨론보다 더 패역하고 로마 시대보다 더 고난이 많은 시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 어느 때이건 주님은 우리의 담배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 길을 우리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고난 중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호수 건너편에 이르실 그때까지 주님이 배에 타고 계신 것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의 시기를 잘 건너가시는 우리 명성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바라보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바라보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바라보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다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 하나님 책망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호수를 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 폭풍들이 잠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의 폭풍이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세 번 간절히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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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삶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삶을 함께하여 계시고 내 삶을 생각하시며 바라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먼저 보낸다 하시고
내 자리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내 작은 방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 작은 사무실 책상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오르자고 하신 그 길,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괴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더 자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주무셨던 주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하나님 쏟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일평생도 하나님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에녹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로마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소망의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광을 앞두고 있는 자 마땅히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하나님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